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탄생, 동방박사 방문,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과 갈릴리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세기가 세상의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라는 말 자체가 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가 제네시스, 즉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제네시스, 즉 예수님의 시작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선포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임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을 향해서 쓴 이 마태의 복음서는 그 어떤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변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면서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태어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1절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살펴보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몸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의 품에 안겼던 이 여인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룻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방 여인이고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고 믿음이 없었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이 여인들이 믿음이 강했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격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말로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새끼를 몸 밖으로 내놓는 것을 뜻하지만 헬라어로 에겐 에센이라는 말은 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다. 그래서 물론 누군가를 낳는다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낳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낳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생명의 부모가 되라는 것이고 이 말은 나는 너희의 부모다라는 의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나기까지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낳으라는 이 명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임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낳고라는 말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자녀를 낳으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낳게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그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영혼을 낳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첫 열매로 모든 일들의 시작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생명을 낳는 고귀한 행위가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생명을 낳는 일이 지금도 중요하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생명을 낳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새 생명이, 새 가족이 계속해서 오도록, 그리고 내가 또한 새로운 생명을 낳도록 힘쓰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